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도 또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드러나실 때, 다시 말하면 계시죠.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참된 기다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것을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잘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언제 왔으면 좋겠는 것인가? 내일, 그러면 좀 아쉬워요. 오늘 오셔야 된다고.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오셔야 돼요. 이게 코로나 중증 상태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해독제가 이미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놔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과 비교가 되어지는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에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적개심이고요. 우리들 모두 안에 다 있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어요. 세상의 풍조이고 또 그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보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신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이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으로 오시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땅으로 오시는 단계가 있지요. 본문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악한 자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오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소망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에서 휴거를 말씀하실 때는 위로의 소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 없습니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죠. 어려움 닥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후의 말씀 볼 때요. 그분께서 오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해결된다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이 있는데 왜 차선을 선택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럴 이유도 없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최선, 복된 소망, blessed hope, 그것을 반드시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소망은요, 아주 순결한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분이 나타나시면 알아요. 그분과 정확하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죠?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휴거입니다.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나를 이 부분을 다 변개시켜 버렸죠. 그러리라고 변개시켰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 얼마나 참담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재림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으로 이제 오실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목격하죠. 그분의 손과 발을 봤을 때에 못자국이 난 몸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자각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때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너무 늦죠. 그때의 고백은 너무 늦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면 너무 늦어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모두 공개적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침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처형하실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 반복되는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로마였어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은요.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는 것이 경제 거머쥐고 있죠. 정치 권력 다 거머쥐고 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에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교회 국가예요. 종교 국가입니다. 이슬람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 있죠. 그들의 법은 종교법이에요. 이슬람 법이 곧 국법이라고 해요. 카톨릭 법이 곧 국법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암흑시대 때 종교 재판소에 있던 것처럼. 스페인의 헌법이 있는데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종교 재판소였어요. 그것은 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땅이 있었죠. 자기 땅이 있었다고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1918년에 끝나버렸어요. 이방인의 때는 끝났어요. 1918년도에. 그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땅을 마련하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입이 되어지죠.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요.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마리아, 요셉, 목자들 몇 명에게만 나타나셨죠. 두 번째 오실 때에, 공중으로 오실 때에 개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재림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성취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 번째 것이 해결되어야 휴거를 성경적으로 기다릴 수 있고 잘 대비할 수 있죠. 두 개의 휴거를 올바로 나누어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휴거가 있어요. 첫 번째 휴거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휴거죠. 두 번째 휴거는 대환란 후에 나타나게 될 휴거인데 그 유대인의 휴거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환란 성도의 휴거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올바로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휴거하고 그것을 혼동하는 것은 나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 보면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찾아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십시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Trump of God입니다. God's trump이에요. 트럼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트럼펫입니다. Angel's trumpet. 이 하나님의 나팔은 나팔에 의해서 나는 소리 같은 것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음성입니다. voice예요. 음성이라 해요. 그 음성에는 뜻이 있겠죠? 그 음성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으면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후에서 하늘에서도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으로 들었냐면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둥 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하나는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천둥 소리 비슷하다. 천둥 소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이 터지는 소리 같겠죠. 나팔 소리와 그렇게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천사들이 부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큰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 건데 이걸 하나로 본다. 그러나 그 심판석이 펼쳐지는 시기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펼쳐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나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누군가가 올라오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는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가십시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 두 번째 휴거는 바로 환란 성도의 휴거인데 그 환란 성도의 휴거는 바로 환란 후에 일어나는 휴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명확하게 나오죠. 환란 후라고. 환란 전이 아니에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처음에 환란 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혼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을 혼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고요. 두 번째에 혼동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24장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아주 비성경적인 판단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예정된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택함 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백성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성경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유대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둘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에서 교회로 대체됐다. 그런 대체 신학 같은 경우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 망해버린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잘 구원받았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서는 결론은 이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어떤 주장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들림받아 이렇게 올라간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열매를 맺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잘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란을 통과할 때는 필수적인 요건이 행위지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666을 받지 않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은 먼저 휴거를 받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 때 남아서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 근거 구절로 어디를 가져오면 마태복음 25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나오죠. 일부는 휴거됐지만 일부는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처녀들은 혼인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손님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신부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죠.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사야 45장 4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4절에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65장 9절에서도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문맥은 유대인들이에요. 나의 택한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이 나의 택한 자들이 다니엘서에서는요 성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로 본다. 그러나 구약 성도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 21절, 25절, 27절에서 다 성도들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안팎으로 어디를 보아도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고 교회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아버렸기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25장 거기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7절에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혼인식이 나오죠? 그러나 게스트로 가는 거예요. 손님들로 간다. 신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했죠. 그래서 이 휴거를 교회 휴거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휴거를. 여기에는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휴거되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어있는 자들이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고 그러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땅에 머물러서 할 수 없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큰 교훈을 받았죠. 준비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무지한 그런 그 부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반드시 두 음성이 나오죠. 각자의 이름이 호명될 거예요. 각자의 이름이,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요 반드시 양의 이름을 부르죠. 진짜 양이냐 아니면 가짜 양이냐 그래서 구분 짓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이리 올라와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것이라고요. 목자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양이 아닌 사람은 천둥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무슨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실제 나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는 누군가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나팔이 불릴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로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교회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알았었죠. 그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후 성도 그 나팔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의 나팔이 울린 다음에는 어느 누구에도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나팔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기 위한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부는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팔이 분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 올라가죠. 휴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올라간다. 환난 전 휴거에도 누군가가 올라가죠. 환난 후 휴거에도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지는 두 사람이 올라가죠.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후 휴거,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올라간다. 자, 거기는 한 구절 보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약 성도의 휴거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 휴거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복된 소망이고 위로의 소망이고 우리가 순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 바로 직전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죠. 그 환란 성도의 휴거는 교회 휴거가 아니에요. 그 휴거가 있는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장서시고 두 군대가 따르는데 하나는 신약 성도의 군대이고 하나는 구약 성도의 군대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죠. 영의 구원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제일 중심에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